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 곧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염려를 하게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걱정이 돼요. 걱정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오늘날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몰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죠. 걱정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몰아내려고 해도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그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서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그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요즘은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 몸에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처럼 우리 뇌에도 이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 이유, 그 근본적인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떤 심한 사람들은 이미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리 걱정하는 사람. 미리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염려가 몸에 배인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작동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염려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걸 어떻게 멈춰 보려고 해도 끝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오늘 걱정하지 마. 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겨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를 더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이 막 염려한다고 그래가지고 키가 갑자기 한 자나 커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염려는 여러분 별로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일을 미리 걱정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하러 미리 당겨서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당하셔서 다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시험 당하는 것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인 근심 염려는 다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집어 던져 버리십시오. 정 아까우시거든 품에 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세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내 삶의 걱정 근심을 주님 발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럼 맡겨버리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쓴 시임에도 여러분 그 시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바라봤던 하나님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광야 동안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는 여러분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즘 여러분 세상이 흉흉합니다. 온 세계가 경기 침체가 왔어요.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이 경기 침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IMF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또 그와 같은 거기에 비교할 만한 그런 경기 침체가 왔어요. 지금 점점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자꾸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있었던 일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온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이러한 삶을 다 잘 알고 계세요. 건강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늘 당해왔던 일입니다. 새삼스럽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자기 멋대로 막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사탄이 발버둥치고 온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해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환난과 대환난 이런 이야기들, 일곱 나팔 무슨 일곱 대접 뭐 이런 재앙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상을 심판하는 거지 믿는 성도를 심판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라.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계세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그 권위는 누가 사람이 준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입은 권위예요. 그분은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입으신 옷은 능력의 옷이래요. 마치 왕이 자색 옷을 입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금띠를 띠잖아요. 띠고 다 이렇게 용상에 앉아 있는 그런 왕의 그런 권위 있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런 권위로 무장한 분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권위, 눈에 보이는 권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온 우주를 변화시키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권위를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 지상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권위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될 이유가
그분이 그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가 뭡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나면 그 사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 그게 증거잖아요. 재판을 할 때도 증거가 없으면 그 재판할 때는 하는 이야기는 다 무시되는 거거든요.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증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면서 그 기도에 간증자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증거자들입니다.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증인들이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세상이 막 요동을 치고 막 인플레가 되고 막 무슨 야단 법석이 벌어지고, 아이고 먹기 살기 힘들고 뭐 직장에 사업이 힘들고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께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나의 세계가 안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다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문제가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근심거리입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있는 동안은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말합니다. 야, 예수 믿어도 뭐 별일 없던데,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한 대로 가지 않는 게 문제라니까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도. 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저 봉사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봉사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안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혼자서 막 머리로 고민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 하나님이 말씀해 줘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어디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줄기인 원줄기인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것을 어떻게 맺느냐? 그냥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원 진액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일을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갈까? 어떻게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진짜 자유가 임으로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주님 안에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형벌과 이 세상에 퍼붓는 저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안전한 것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와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이 있으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되겠지 이러시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렸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도와주마.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맡긴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사람마다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사명. 우리가 봉사해야 될 사명, 내가 섬겨야 될 사명, 내가 수고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에이 나 이거 못해, 이건 축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왜? 내가 누려야 될 하늘나라의 축복이고 내가 누려야 될 삶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이 귀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자리를 자꾸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예수님 믿지 않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뭡니까? 다 죄 짓는 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죄 짓는 길이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무슨 유익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 안으로 들어오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를 성숙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이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 에너지, 파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자꾸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 그게 뭐야? 그게 왜 내가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할 이유가 어디 있어? 이런 따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은 절대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자기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신앙생활의 패배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던가요? 기도 생활이 됩니까? 말씀 생활이 됩니까? 봉사가 제대로 됩니까? 여러분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뭐가 제대로 됩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는 일이 없는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뭡니까? 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 질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 질그릇 충격에 제일 약하잖아요. 툭 치면 금이 금방 깽 깨어져 버려요. 여러분과 저나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은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잡초. 여러분 돌아서면 잡초가 나와요. 열심히 잡초를 뽑았거든요. 저도 우리 마당에 나는 잡초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뽑았는지. 뽑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있고, 한 주일 지나면 또 나타나고, 비 한번 오고 나면 어디서 자라는지 그렇게 잘 자라는 거예요. 주는 것도 없는데, 비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가꾸는 것도 아닌데 없애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잡초가요 무성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흙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잡초가 무성한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뽑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뭐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옥토밭이 된다. 따라합시다. 옥토밭이 된다.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옥토밭이 되어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기는 뭐가 맺어요? 교회를 다녀도 열매가 없는 사람이 널려 있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큰 물결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이 큰 물결이 뭘까요? 사나운 물결,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물결,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여러분 인간관계의 위기, 삶의 여러 가지 위기가 막 찾아옵니다. 이 큰 물결이죠. 나라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물결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모세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같습니다. 홍해를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파도가 을렁거리는데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거예요. 높였고 높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강조법이죠. 두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과거에도 과거형이잖아요. 이 말이 높였고 높였으니. 여러분 과거에도 이런 큰 물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찾아온 적이 있었고 나라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결이 지금도 높이나이다 이 말을. 지금도 이런 어려움이 몰아온다는 거예요. 큰 물결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도대체? 이 큰 물결은 여러분을 헤아리고 찾아오는 환경적인 어려움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일은 과거도 있었다는 것이고 현재도 있을 것이고 미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4절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큰 물결보다도 크고 힘있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사람의 도움은 조금 도와줄 수 있고 한두 번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두 번뿐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큰 물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하는 곤란한 환경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환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멀리하고 지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멈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삶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떠나 살았던 삶이 있어 얼른 돌아오셔야 돼요. 얼른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내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5장 3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의 열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열쇠가 뭐냐고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이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하세요. 생각날 근심 걱정이 막 머리 떠오를 때마다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잘 되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이 정도 문제점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고 말씀하십시오. 의사가 와가지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돼. 계속 주저 우기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말하세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신다고.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